오늘 새해 첫 주일 사랑 그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지.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81년인가요? 남궁옥분이라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시 빅히트를 쳤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해요? 온 세상 사람 모두가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사랑 많이 고민해 보셨고 고백해 보셨고 또 갈구하시지 않습니까? 대중음악도 보면요 다 사랑 타령이에요. 노래 대부분이 요즘엔 좀 다양화됐지만 사랑 타령. 드라마도 그 클리셰, 그 뻔한 부잣집 회장님과 뭐 가난한 여성 혹은 그 반대도 요즘 있지만 클리셰, 그 진부한 이야기들. 근데 사랑 멜로물이 아직도 그렇게 조회수가 높습니다. 또 광고에서도 뭔가 그 감성적인 사랑을 자극하고요. 또 SNS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전시하죠. 또 하트 이모티콘, 이게 보니까 세계 공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코리안 하트입니다. 또 소셜 미디어에서도 좋아요가 무슨 표시예요? 하트 표시죠. 그런데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던 손가락으로 또 금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또 이것도 누르고요. 또 이제 차단도 누르고요. 언팔도 합니다. 요즘 사랑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시작해서 스와이프하면서 제껴버리는 손가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은 사랑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그때나 지금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사람들은 참 사랑을 갈구하는구나, 사랑에 굶주려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하면서 사랑이 싸지고 있구나, 뭔가 참을 수 없는 사랑의 가벼움으로 전락해버렸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또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 공동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여러분의 어떤 물품 중에, 용품 중에도 저런 말씀 구절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냉장고에, 또 책상에, 혹은 카톡 프로필에 이런 말씀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만약에 그 사랑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믿고 있지만 또 경험했지만 아마 떠오르는 색깔은 다 다를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사랑의 이미지, 색깔이 과연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색깔일까? 사랑의 스타일일까? 하나님의 사랑일까?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앞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모르시잖아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한 절이 길거든요. 고기만 싹 빼가지고 사랑 좋으니까 이거 기억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는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취하지 마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날 따뜻하게 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성경 전체를, 또 모든 문맥을, 앞뒤를 다 살펴보셔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닫게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알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이해해야, 파악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안에도 또 사람들과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랑이 치킨은 사랑입니다. 챗 GPT는 사랑입니다. 라는 수준의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볍고, 그런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참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편한 식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요. 그런 아주 가볍고 편리하고 개인의 취향을 따른 사랑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연애 시절에요. 같이 냉면을 먹는데 아내가 계란을 자꾸 한쪽으로 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계란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기다리다가 먹다가 헤어질 뻔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배려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맛있는 걸 나중에 먹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스타일인 거예요. 음식 먹는 취향이 다르다고 이렇게. 근데 싫어하는 줄 알고 먹었다가 헤어질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이렇다고요. 여러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가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기쁘게 해주고 싶거든요. 또 하나님도 알고 믿는 겁니다. 믿으면서 알아가는 거고요.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믿는 기독교의 결과가 개독교라는 평가고 욕이에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늘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무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무 무지하다고요. 막무가내로 사랑하니까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여러분, 그렇게 덮어놓고 믿을 바에야 회의를 품고 의심하는 게 훨씬 낫다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사랑이 남친과 여친의 지금 사랑이 누가 말하는지에 전혀 달라요. 버전이 다르다고요. 그렇죠? 향기로운 꽃보다 진한 사랑일 수도 있고요. 아휴, 좀 바보 같은 사랑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험이다. 인데요, 이거는 금지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창조 이야기를 이제 읽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죠. 그러면서요,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요, 능력의 문제로 우리는 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다양하게 그 어우러지게 창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에 우리는 처음에 눈이 가게 되죠. 그런데요, 진짜 창조의 절정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혹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요, 지배가 아니라 위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배하려고가 아니라 맡기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고대 근동이나 다른 어떤 문명의 신화 이야기랑 너무 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는데요. 이거는 세계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 종교학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에뉴마 엘리시라든지 이런 막 그 쐐기 문자로 된 신화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신들이요, 인간을 창조했다고 나와요. 근데 본질이 달라요. 그들은 인간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귀찮아서 자기네 일 대신 시키려고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그 신화 속에서는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황당하게도 심심풀이 장난감으로 인간을 골려 먹으려고 부조리와 모순을 던져주면서 그거를 즐긴다고요. 신들이. 운명의 장난. 그렇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1장 26절 보니까요,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인간에게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주시면서 네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28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도 다스리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렇죠? 또 모든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너네들 거야. 이제 너네들 손에 맡길게 라고 하신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처럼 다른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8절에 보면요. 이게 명령이 아니라요. 잘 보면 뭐예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걸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간혹. 사실은요. 문화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고 축복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종을 만들고 다스림 받는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식 낳아보신 분들 아시지만 우리 은호가 돌이잖아요. 보면은 돌잔치 하느냐고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셨는데 그게 수고는 많죠. 오늘 또 새벽까지도 보면은 런던까지도 갔다 오셨어요. 그게 그 수고를 자식을 낳는 순간 안 해도 되는 수고가 엄청 늘어납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그게 또 기쁨이에요. 근데 또 매일 그렇진 않아요. 힘들 때는 힘들지만 그런데도 또 자식을 낳고 싶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도요 17절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7절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2장 17절 말씀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순서대로 읽으시라고요. 16절엔 무슨 말씀이 있어요? 먹지 마 전에 먹어라. 어떻게 먹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어떤 과일들을 먹을 수 있어요? 모든 과일들을.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이전에 마음대로 먹어라. 실컷 먹어라. 뭐든지 먹어라. 다 먹어도 된다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고 금지하고 쥐어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를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도 막 사사건건 안 돼! 안 돼! 하시는 분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금지 명령인 선악과 이전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허용과 풍성한 공급을 먼저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얘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기 자신의 형체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비워서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랑은요, 태초부터 진짜 시작된 거예요. 맡기고 주시는 거기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창조와 그 십자가 구원이 따로 된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히브리어 관용구인데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더 나아가서 사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보시기에, 그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표현 자체가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이 창조를 하신 이유가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는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그 권력을 이양해 준 거예요. 인간들에게. 사랑은 권력을 넘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만 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모험을 감행하신 겁니다. 자신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그 영을,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하지마가 맨날 너무 많으면 아이가 위축되고 눈치 보면서 불안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그러다 숨이 막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일까요? 우리는 사랑이라고 늘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반대로 요즘에는요.
그냥 부모들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냥 다 돼. 다 허용해. 막 애가 날뛰고 있는데도 그냥 다 안 되는 게 없이 키우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기죽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기를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아이를 망치게 되죠.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엔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 뭐예요?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은 하나님 없는 애로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게 허용돼, 모든 게. 부모 없는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거꾸로 하죠. 그래서 금지, 정죄, 통제부터 먼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공포를 낳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금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주시고 나서 이거는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를 먹으면 관계가 깨지니까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안 해야 돼. 이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도 왜 그래요? 무수히 이것만 안 하면 잘 될 수 있어, 잘 지낼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를 못 지키는 거죠. 그 하나를. 몰라서가 아니라 무수히 말하는데,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일터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죠. 이것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아. 근데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맞춰주지도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이 모험인 이유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내어주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유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는 엄청난 선물인데요, 잘못하면 치명적인 선물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애초에 안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식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담이 따먹을 것을 당연히 아셨다. 왜 그럼 이렇게 하셨느냐? 인간을 절벽으로 몰아붙이셔서 자유를 주신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 따먹으면은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미안해하면서 하나님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낀 다음에 그제서야 살려줍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고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서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실 아닙니다. 완전히 큰 오해예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 정해진 각본, 시나리오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각본 쓰고 연출하고 감독하시는 분으로 그런 드라마처럼 역사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고 심지어는 교리를 배웠을지 몰라도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성경의 서사를 따라서 성경의 그 시간 진행을 따라서 읽지 않으면 이런 큰 오해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그 정보를 거기서 추출해서 압축하고 요약하고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축소된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야기로 주어졌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뭔가를 빼면은 뭔가가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자체보다 교리에 더 치중하거나 혹은 이성적으로 추론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성경이 묘사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시간을 따라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신 것처럼 기뻐하시고, 마치 서프라이즈를 그런 선물을 받은 분처럼, 또 때로는 이런 일을 그러면서 실망하시고요,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럼에도 다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안전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리스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열린 미래를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선물 주시면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 시간을 알 수 있는데 덮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 속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걸으신다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짜 놀라우신 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예지의 능력을 포기하고 덮어두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위기 때 필요할 때만 열어보세요. 하나님도. 그러면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는요, 금지가 아니에요. 자유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만약에 선악과가 없으면요, 타락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선악과가 없잖아요. 자유도 없었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조차 안 한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선택권을 준다는 건요. 선을 인간이 택할 수도 있지만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를 줬다는 뜻도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선악과를 주시는 순간 절대적인 자유를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도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위험한 선택을 하셨다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박 같은 거예요. 왜냐? 인간이 배신할지도 모르잖아요. 실제로 배신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배신할 거야 라든지 알고 계셨으면서도 아까 말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먹지 않기를 바라고 주신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랬죠. 근데 인간이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메뉴를 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권력자가 메뉴를 정하잖아요. 거기도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메뉴판을 건넬 때는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거 고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정하세요라고 하고 줄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내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인간들에게 메뉴판을 주시면서 뭐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랑은요, 그래서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사랑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상대가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깨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그 가능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성립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험한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할 수 있음, 어떤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지면 혹은 자식이 위험에 처했다 막 이러면 막 거기서 막 슈퍼맨 같은 힘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 뜨잖아요. 막 차를 들었다든지 엄마가 뭐 이런 것처럼. 사랑을 하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요,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요, 할 수 있어, 난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러면 이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음, 내 식대로만 할 수 없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다치게 된다면 그런 행동은 할 수 없음. 이게 뭐예요? 할 수 있음과 공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오게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왜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아담을 믿으셔서 이런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나 강제성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너무나 넘치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 부모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지나친 사랑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그 부모를 향한 지나친 의존이 부모를 숨막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숨 쉴 틈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숨통 트이게 하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원망거리가 아니라 놀라운 자유, 한없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는 놀라운 선물이면서도 위험하고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금지마저도 사실은 생명의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다는 건 뭐냐면요, 먹고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택지와 먹으면 죽게 되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잖아요. 안 먹으면 살고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생명 아니면 죽음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하구나, 혹은 배신자에 대한 응징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어떤 그 살벌한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반쪽만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단지 심판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자유가 없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진정한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슬로건은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만약에 인간을 노예처럼 만들어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이 돌아가도 그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의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위험과 변수가 있어도 이게 훨씬 더 나은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사랑은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매끈하고 곧바른 길이 아니라 옹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또한 대표적으로 이 오독과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이에요. 아담이 짝을 찾고요, 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독특한 스타일을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보면요, 완벽하고 질서 있어 보이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완전 끝난 것 같아요. 완전하게 잘 이제 돌아가죠, 온 우주가. 근데요, 2장에는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홀로 있음이,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이상하잖아요. 1장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2장에는 창조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비춰주면서요, 하나님이 뭔가 그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곧바로 어떤 결핍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데요, 곧바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아담에게 들짐승들을 이제 이끌어 오시면서 마치 매칭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돕는 배필이 있나, 짝이 있나, 짐승들하고 대보는데 당연히 짝이 없죠. 짐승들하고 인간은 다르잖아요.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이름을 짓고요, 그 이름이 그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궁금해하시고 또 궁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인간처럼 궁리하시고 또 궁금해하신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걸 뒤집어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궁리하고 고민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창조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고독한 아담을 다시 소환하셔서 짝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마치 뭐냐면 이게 무슨 자동차 리콜처럼 보여요. 제품이 출시됐는데 아담이 1장에서 이게 출시됐단 말이에요. 근데 2장에 보니까 마치 하자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것처럼 AS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시행착오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굉장히 인간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굉장히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예측 가능한 공식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살피고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역동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은요, 사실은 언제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돼요. 변수란 변화의 가능성이자 위협이죠. 위험이고요. 생각과 감정과 선택의 의지를 가진 존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한다는 것은 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이 갈비뼈와 돕는 배필도요, 정말 오해 많이 하는데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의 갈비뼈에서. 그죠? 그런데요, 이게 갈비뼈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인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건축물이나 성소의 옆을 얘기해요. 사이드.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번역된 게 더 그 근원적인 의미는 그냥 옆에를 뜻하는 거죠. 따라서 신체의 일부로서 갈비뼈, 그러니까 갈비뼈라고 한 거는 측면 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비뼈라고 한 거는 그 신체의 일부라는 작은 개념보다는 수평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 피터 롬바르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와는 아담의 발밑에서 취해져 그의 노예가 되도록 창조된 것도 아니고 아담의 머리에서 취해져서 그의 주인이 되도록 창조된 것도 아니다. 그녀는 그의 옆구리에서 취해져 그의 동반자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파트너라는 거예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표현이야말로 가장 잘 어떻게 보면 돕는 배필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돕는 할 때 그 도움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에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에벤에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앞에 그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 때 도우셨다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뜻할 때 주로 쓰여요. 인간적인 도움보다도요. 그러니까 여성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남자의 옆에 두신 하나님의 도움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 낮은 존재가 아니라 남자 인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능력 많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두신 존재가 여자라는 겁니다. 배필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사실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요, 이거는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전치사 2개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그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는 모모와 같다, 동일함을 나타내는 전치사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요, 뭐냐면 맞은편, 마주보고 있는 이라는 전치사 2개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돕는 배필에서 배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비슷하다, 같다라는 뜻이고요. 그 반쪽은 뭐냐면요, 완전 반대다, 맞은편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상극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부부라는 개념은 유유상종도 아니고요, 상극도 아니고요, 유유상족이면서 상극입니다. 할렐루야! 개념 자체가 그렇다고요. 창세기의 개념 자체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으니까 결혼한 거거든요. 뭔가 가치나, 그쵸?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나 이게 같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취향이나 이게, 그렇죠? 동일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예요? 달라도 어쩜 이래 다를까? 상극 어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부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깎여가는 거예요, 서로. 삐져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슨 페로몬 매치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남자들 여기 채취, 여자들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채취를 채취합니다. 채취를 채취한 다음에 혹은 옷을 안 빨고 이렇게 한 다음에 냄새로 짝짓기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실험도 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유전자가 다른 인간에게 더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과학적으로도 뭐예요? 그런 상극이나 다른 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거나 혹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랑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 채취를 보고 사랑하면 그거는 짐승이죠. 동물의 왕국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그런 무슨 케미컬 로맨스가 아니고요. 뭐예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같기에 사랑하고 또한 다르기에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했기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나 나와 다르지만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내가 또한 받아들이기로 하는 결단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요, 그냥 로맨틱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을 포기해야만 돼요. 십자가도 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귐과 교제는요, 양보나 절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들어올 여지를 줘야죠. 공간을 줘야죠. 내 중심을 내려놔야죠.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욕망을 제한하고 절제해야만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리듬을 듣고요. 노래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노래인지. 손 드세요. 무슨 노래죠? 영광 할렐루야. 이 찬양이거든요. 이게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실험이 있어서 그래요. 자, 어려우시죠? 근데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요. 저처럼 이거를 연주해보세요 한 사람은요, 청중들이 맞출 확률을 몇 %나 될까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면 이게 리듬만 쳐줘도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한 몇 %나 맞추리라고 생각을 해요? 50%랍니다. 야, 내가 이 정도 하면, 길게 하면은 맞추겠지 한 50%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험 결과 몇 프로나 맞췄는지 아십니까? 2.5%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남편은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이러고 있는데 아내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은 막 애드립 치고 막 그냥 감성이 지금 충만해 막. 근데 상대방은 뭐 하는 거지?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또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 안에 너무나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 속에 매달려 있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걸 못 맞춰? 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또 책임을 상대방한테 돌린다고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또 막 이런 분들 있죠. 아이, 장난친 것 같고 왜 그러냐. 아이, 장난도 못 치냐. 막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걸 몰라요. 자기를 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장난을 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자기는 맨날 그렇게 장난치면서 이게 인간의 굽어진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모두가 사랑을 말하는데 자기 팔이 안으로 굽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험해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못 알아주는데 알아가고 싶거든요. 맞지 않을 가능성, 소통이 깨질 가능성, 오해하고 오해받을 가능성, 이게 존재하는데 그 위험을 품고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 울퉁불퉁하고 옹이진 길을 걷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위해서 자기 비움의 모험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 모험의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선악과가 그 사랑, 모험의 시작이었다면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이고 매듭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작하신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신 사랑의 완성이죠. 아담은 동산 나무 뒤에 숨고 아내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탓했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나무 위에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시고 노출시키셨습니다. 인간이 꼽은 배신의 칼날을 피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저 법적이고 때로는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대속, 대신 죄를 지심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사랑입니다. 모험 같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안전하고 빠른 길을 포기하셨습니다. 대신에 선악과를 만들 때 하나님은 저 인간들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십자가를 각오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발가벗겨지고 조롱당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감동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또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악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랑 때문에 상처받아서 모든 문을 닫아 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선악과를 기억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모험에서 도박에서 지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트죠? 조금 우리는 낯설게 보고 삐뚤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면 새롭게 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돌려보세요. 뭐죠? 네. 그래서 하트를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서 십자가로 보는 겁니다. 축복송 하실 때도 또 이렇게 시작하지만 십자가로. 아시겠죠? 소나타 하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